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 하 2장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65페이지에 있네요.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다윗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속담을 제가 한번 말해 보겠는데 무슨 뜻인지 알면 말씀을 해주세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아무리 쉽고 뻔한 일도 확인하고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속담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도 환상과 예언과 계시로 보여주신 일들도 틀림없이 내게 약속하신 그 일들도 뭐를 해야 하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어찌 됐든지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사울 왕과 요나단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블레셋과 전쟁이 발발하니까 그 일들을 뒤로하고 아주 전면전을 펼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감정과 지식과 경험으로 싸우다가 아주 처참하게 참패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위기에 섰고 또 강력한 블레셋 대군을 막아설 전쟁 영웅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대상이 누구로 생각이 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택함을 받았고요. 믿음도 좋아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부터 용맹에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하자가 없는 이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동네도 가도 되지만 군사력을 선택한 것도 아니요, 어떤 경제력이 풍부한 도시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자기의 정치적인 배경이 될 만한 도시를 선택한 게 아니라 뭘 가장 먼저 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민족들이, 백성들이 나를 찾고 민족의 위기 앞에 모두 다 나를 찾는데 이것이 뻔하게 내가 해야 될 일들로 나도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지금 다윗은 묻고 있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또 다시 물어보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떤 성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많은 유다 족속의 도시 중에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발견해야 될 화두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확실한 언약과 틀림없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고민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뻔히 보이는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한 서금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분명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약속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심지어는 함께할 용사들도 다 주셨어요. 누가 봐도 다윗 말고는 이스라엘을 지켜낼 용사도 없고 합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했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다윗 가운데 뭐를 보여주시는가? 길이 열리는 걸 보여주세요. 오늘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 산지에 올라갔는데요, 다윗이 스스로 내가 이제 왕할게, 내가 이제 너희들 지켜줄게, 야, 이 어지러운 정세에 우리나라를 똑바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라고 외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먼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다윗을 높이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걷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지니 그 길들이 열려지길 원한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이 가나안 땅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11하루길밖에 안 돼요. 그 11하루길밖에 안 된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 아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끌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 죄값으로 자기네들이 판 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뻔한 길이라도, 아무리 쉬운 길이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뻔한 길을 무려 40년 동안 자기들의 생명이 다 사그라지는 날까지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2025년도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염전도 시작하고 어떤 그 작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묻고 있는가? 이 엄숙한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내가 먼저 주님께 묻고 나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셨어도 숨겨진 복병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황성금리 해수욕장 보면요, 여름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가면 참 면에서 참 좀 많이 고민하며 신경 쓴 티가 나와요. 뭐 이제 그 물에 빠졌을 걸 대비해서 뭐 이렇게 그 안전 요원도 있고요, 또 그 샤워장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놀다가 꼭 한 명씩 희한하게 그 깨진 병을 밟든지 돌을 밟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빠지든지 해가지고 꼭 다친 놈이 나타나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도리어 유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요. 반대로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이 내게 청구하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게 넘어갔어. 그런데 기도해. 네가 깨어서 다른 제자들과 기도해야 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기도시키려고 끌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끌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시험에, 그 사탄의 공격에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 계속 읽어보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시 올라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네요. 누구에게요? 유다 족속들에게.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을 만나요. 유다 족속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르앗 지역의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유다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울 왕의 충신이에요. 얼마나 충신인지 사울 왕이 전사했을 때 그 치열한 전장 가운데서도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 또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상대할 때 마음이 참 좋을까요? 쫓가 거시게 할까요? 거시게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들을 상대하는데 놀랍게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심지어는 원수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품어버리네요. 그 이야기가 4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잠깐만요. 지금 다윗이 이 원수들에게 어떤 저쪽 나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해요, 협박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더 놀라운 건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와닿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누군가 와서 야, 왕이시여, 우리 안에 첩자가 있습니다. 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 등극한 왕은 그 밀고를 받으면 어때요? 숙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냈대요. 암살자를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사절을 보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지 않아요. 내 편 안 하면 가만히 안 둬라고 말하지 않고 참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내 편 안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지금 칭찬해 주고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과연 다윗이 영웅이라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왕을 뜨겁게 사랑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너무 속상해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내 편 아니어도 괜찮으니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비밀을 잘 들으세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욕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을 향해 저주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대적이라도 품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는지 유대인들이 가슴에 양심에 찔려서 다들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양심에 찔리니까요. 사람들이 참 못됐죠. 양심이 찔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져요. 아프게 던진 게 아니라 죽이려고 던져요. 맞을 때마다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마 정신이 아찔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뭐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숨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축복의 일들이 되어지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 신의중앙교회에 또 나아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문들을 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세움 받아서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하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세요. 욕하고 싸우는 사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어떻게 돌아오죠? 축복으로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집을 가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그런데 그 집이 축복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하여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죠.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축복하고 싶어요. 알죠. 우리 성경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배운 게 있으니까 아유 주님 주님의 예수님처럼 나도 저 사람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은 생각은 알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만나고 천국 경험했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분명해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기도로 축복의 사람, 높아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축복을 잇는 축복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말씀은 안 읽었지만 한참 후에 사무엘하 5장에 등장한 사건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모였어요? 헤브론에 누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의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쥐가 청와대에 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지금 어디로 찾아가고 있어요? 헤브론은 왜요? 다윗이 있으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영적인 사인을 발견되어지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올라서려고 해요.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어느 한 사람도 세상 사람 살아갈 때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떠죠? 조금도 수고하지 않아요. 조금도 고민하거나 마음 아파하지요. 하지 않죠. 왜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안타깝지만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아픔을 만날 수 있어요. 신기하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 만나요. 목사들도요. 목사가 목사를 핍박하고요. 장로님이 장로님을 핍박하고 권사가 권사를 핍박하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쇠가 쇠를 깎는데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은 왕이 될 때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지 않고 목숨 걸고 누군가를 모함하지 않죠. 왜일까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기도하고 어찌됐든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역자로 품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들로 말미암아 상대방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다가와서 존중해주고 굴복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는 영적인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할 때
또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원치 않는 세상의 대적들을 만날 때,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실까요? 기도 요구하세요. 환상과 예언과 확실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할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뭐를 했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미약하고 보잘것 것이 없고 초라했지만 아브라함의 걸음걸음은 하나님께서 힘이 있게 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어서 그 땅을 경작할 때도 안타깝게도 이삭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핍박한지 이삭이 판 우물을 뺏었어요. 무려 5번이나.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칼질 한 번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삭에게 굴복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삭아, 제발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을 우리가 봤어 라고 고백을 해요. 도대체 이삭은 뭘 했기에 이 원수들도 이삭에게 칼질 한 번 하지 않았는데 항복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이삭은요, 우물을 뺏기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팔 때마다 이삭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더 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요, 하란에서 고생하다가 거부가 돼서 자기 아버지의 고향, 자기의 고향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네요. 그러면 인생이 뻥 뚫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형 에서가 작정하고 죽이려고 400년의 훈련된 정예의 병사를 끌고 와요. 돈은 많은데요,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뭔가는 있는데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아픔과 원치 않는 문제는 막아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순간에 뭘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기도했대요. 얼마나 야곱이 끈덕지게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하나님이 안 되겠길래 야곱의 머리를 환도뼈를 차가지고 평생을 쩔뚝쩔뚝 거리며 다녔어요. 그렇게 야곱은 간절하게 기도한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자기를 향해 축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2025년도 살아갈 때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도 못된 사람들은 우리를 여전히 미워해요.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꾸만 사단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흔들 때 기도로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크고 작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못된 사람들의 공격 앞에, 또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만 무너지고 정말 의도치 않았던 두려운 일들이 내 마음과 심정에 비수처럼 꽂혀질 때 주여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